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땅에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 보일러가 조금 말썽을 부려서 AS 기사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참 밝았는데 목소리도 참 좋았는데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흉도 지고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미주신경 실신이라는 질병에 있었습니다. 미주신경 실신이라는 질병 들어보셨습니까? 그 미주신경이라는 것이 약해서 순간적으로 몸에 기운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서 실신하는 질병입니다. 근데 얼굴도 말랐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월 달에 제가 미주신경 실신이 또 일어났습니다. 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면서 집에 있었군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앞으로, 옆으로 누울 시간도 없이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져서 눈 위에 있는 안화골절이 생기고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흉이 이만큼 졌더라고요. 그런데 뼈가 부러지면서 가운데 뼈가 쇠동강 나면서 눈 속 어딘가에 있는데 엑스레이로 촬영이 안 되는 겁니다. MRI로도 어디 붙어 있는지 그 뼈 조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다른 곳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뼈에 살짝 붙어 있겠거니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비어있는 뼈 조각 부분을 인공뼈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놓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눈 여기인데 그랬더니요, 의술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눈을요 딱 잡아가지고 옆으로 제껴놓고 인공뼈를 놓고 하니까 이렇게 제껴놨던 눈알이 다시금 딱 들어갔대요. 들으면서요 약간 좀 소름은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별 기술이 다 있구나.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분의 눈빛을 보면서 그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 구리역 근처에 가면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셨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고치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갑자기 당한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환난 가운데 이 고난주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부활의 사는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직 주님 붙잡고 다시 살아날, 다시 일터로 나갈,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갈 그 소망이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악수하고, 근데 그분이 다음 주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이렇게 통이 오면은 그 통을 이렇게 설치해 주러 올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을 이기는 산소망, 죽음을 이긴 산소망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심장 수술 전에 마음이 먹먹해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리는 거를 지난 한 달 동안 안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은 참 드문 일이고 이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루에도 2개, 3개 찬양이 올라가고 꽃에다가 찬양을 입혀서 올렸는데 마음이 먹먹해서, 근데 부활의 이 아침을 맞이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고통도 질병도 고민도 다 썰물처럼 쓰나미처럼 싹 밀려가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저도 다시 살고
여러분도 다시 살고 우리 교회도 다시금 사는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 벅차서 또 이렇게 벚꽃과 함께 부활의 찬양을 입혀서 오랜만에 올라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새벽 미명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컵이 아니라 향유입니다. 시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부제죠.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그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죽은 예수님을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 것입니다. 시체가 썩지 않도록 이렇게 잘 방부제를 잘 발라드리는 것. 그들은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 어떻습니까? 엄청난 지진과 함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 찬양이요. 얼마나 은혜로운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십자가의 이 사랑. 여러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단톡방에도 올라가 있죠? 안 보인 것 같기도 하고 올려주시면 더 듣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여인들의 손에 들린 향유는 시체 썩는 걸 방지하는 이 향유는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산 사람에게는 방부제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 손에도 이 향유 같은 것이 들려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 끝났어.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인가 봐. 내 인생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냥 썩지만 않게 버티자. 더 이상 밀려나지 않게 여기서 버티자. 절망의 향유를 들고 절망의 향유를 품은 마음을 가지고 품고 교회에 나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그 향유병을 던져서 저 왕수천에 던지시고 한강에 던지셔서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닫혀있던 여러분의 인생의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부활은 레전드, 전설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하면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신화나 그리스 신화나 상징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지 못하죠. 아니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것 아닐까? 라고 얼버무립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며칠 전만 해도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외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이 죽을 때는요 진실을 말한다고 하죠. 얘들아 모여라. 이 애비가 이제 이 땅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긴다 하고 거짓말을 스토리텔링으로 전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때는요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전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 싸움입니다.
세상은 넌 망했어. 넌 끝이야. 넌 여기까지야. 내까지 게 뭘 별 도리가 있어. 거짓 뉴스를 퍼뜨립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절망 전술입니다. 하지만 팩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나도 내세에 주님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울한 기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 기복이 누구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반석과 같은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 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건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취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각성제입니다. 현실이 힘드니까 교회 가니까 천국 얘기하네. 그래, 현실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천국만 생각하자. 잊어버리자. 그건 가짜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현실을 잊기 위해서 천국을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독한 가난이, 괴로운 질병이 나를 가둘 수 있겠느냐? 없다 하고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배짱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왜 기가 죽어 살아갑니까? 어깨를 펴시길 바랍니다. 척 콜슨의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회심에 대한 자서전이 있습니다. 책이죠. 닉슨 대통령의 참모가 12명이었는데 이 참모였던 척 콜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갔다가 회심했습니다. 원래 그는 척 콜슨은 냉철한 법률가였습니다. 그가 부활을 믿게 된 논리가 이렇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 권력의 정점에 있던 우리 참모 12명은 닉슨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이렇게 하자고 거짓말을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3주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12명 중 누군가 한 사람이 그 거짓말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 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로 바뀌었죠. 부활을 증거하다가 12명 모두 순교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그중 한 명이라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고 죽었다는 것, 그것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거짓과 진실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돌문을 굴려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뼈를 수술한 다음에 뼈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수술하고 와이어로 3번 묶었는데 이 와이어는 철사가 아니고 어떤 특수 와이어인가 봐요. 몸에 부작용도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 겉은 멀쩡한데 유리문을 열려고 하면요. 가슴 쪽으로 힘이 모이는 거예요. 여기 뻐근해요. 이렇게 1.5 PT를 딱 들려고 하면요. 여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밀려면요. 여기가 힘이 쫙 모이기 때문에 뻐근하기 때문에 어깨로 문을 엽니다. 어깨로 문을 여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문을 여는 게 힘들어요. 무거운 물건을 들면요. 힘들어요. 이 돌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은 문인데 큰 바위 덩어리예요. 얼마나 무겁냐. 어깨로 민다고 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무겁게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막았던 돌은 장정 여러 명이 달라붙어도 꿈쩍하지 않은 거대한 바위였습니다. 거기에 로마 총독의 인봉까지 실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열 수 없는 절망의 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갑자기 그곳에 우르르 쾅쾅쾅 지진이 나고 그 무거운 돌이 종이장처럼 굴러져 나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돌모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깝깝하게 하고 심란하게 하고 걸걸하게 하는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은 건강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빛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대출 빛을 따라가는 사람. 우린 그러므로 다 공통적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흔히 쓰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고 내 인생을 바로 태클을 걸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학업의 문제입니까? 빚 부채라는 돌입니까? 질병이라는 돌입니까? 아니면 깨진 관계라는 돌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안 밀릴 것입니다. 때때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그 돌은 굴려가고 해결책이 없는 것에 해결책이 나타나고 답이 나타납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다고 선교사님과 동기 두 분의 목사님이 장자호수공원역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교회 근처에 왔는데 제가 운전도 못하니까 그분들 데리고 좋은 식사 장소도 못 갑니다. 장자호수공원역 근처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양주 진접이라고 원암리 근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최근에 3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사람들한테 만나지도 않고 지나가다가 저한테 전화도 하지 않고 한 달에 2번, 3번 지나가다면 근처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던 분이 연락도 안 한 거예요. 3년, 4년이 되도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감기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은, 목사님은 천식입니다. 천식이 얼마나 심하게 왔냐, 폐가 얼마나 약해졌냐. 사택이 아파트 3층인데 계단을 통해서 3층에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비유했냐? 깜짝 놀랐어요. 에베레스트 산 등산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요. 땅속에 끄집어 내려가는 느낌, 숨이 턱까지 막히는 느낌. 3층에 올라갔는데 거의 졸도할 정도로 천식이 심한 거예요. 내놓으라 하는 병원을 검색합니다. 챗GPT야, 네이버 검색아, 네가 알아봐라. 여기가 좋고 여기가 명이고 여기가 용하고 다 가봅니다. 소용없어요. 의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을 써봅시다. 요거를 잡숴보세요. 다음에는 요거를 빼고 드셔보실까요? 다음에는 요거 대신에 다른 거를 잡숴보세요. 약 돌려먹기를 잘하는 사람이 의사 중에 실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려라. 웬만하면 얻어 걸릴 법한데 세상에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천식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갔지만 못 고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2년 반 동안 참 고민이 많고 괴로운 인생길을 걷는 것조차 계단 올라가는데 에베레스트 산이 왜 등장합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집간 딸, 일산 고양시에 시집간 딸이 어느 날 와서 밥 먹고 뭘 먹습니다. 뭘 먹냐? 아빠,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우리 동네 의원이 이 감기약 조제를 잘해.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 애야, 내가 먹지 말고 애비 한 봉을 줘봐라. 내 감기약을 천식거린 아버지가 드신다고요?
그래 믿져야 본전인데 이거 먹다 저거 먹다가 뒷걸음질 하다가 하나 얻어 걸리면 좋지 않겠냐. 딱 먹었는데요. 몸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얘야 한 봉만 더 줘봐라. 아이 아버지가 시집간 딸의 그 약을 뺏어 먹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잘 맞아서 그래. 너무 잘 맞고요. 2년 반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진 줄 믿습니다. 약간 천식의 기운 조금 남아있지만 에베트 산이 아니라 그냥 3층 계단 올라가는 정도로 편안하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하게 계단을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고 3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분이 물론 어디 가기는 했겠지만 이렇게 전철을 타고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여기 와서 함께 저랑 밥도 먹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어디냐? 고양시에 있는 어떤 의원이 돼요. 혹시 감기약 필요하신 분은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욕구, 어떤 의지, 희망이 꺾였을 때, 더 이상 안 되는 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못하고 온다고 했을 때 두 손 두 발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인생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단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그것을 다시 닫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던 걱정의 돌덩이가 굴려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죽음 연습이 아니라 생명 연습입니다. 세상 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는 죽음을 비웃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제안합니다.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어두운 무덤 속에 홀로 앉아 계십니까? 왜 과거의 상처, 실패의 기억 속에 쭈그리고 앉아 계십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손잡고 광명의 빛으로 다시 시온의 대로로 은혜의 자리로 물된 동산으로 바로 쉴만한 물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나비의 우화를 아실 겁니다. 애벌레가 꼬치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겉에서 보면 그것은 영락없는 관짝이죠. 꼼짝달싹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 단단한 껍질을 뜯고 찢고 나비가 나옵니다. 기어다니던 존재가 날아다니는 존재로 차원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고치는 무덤이 아니라 엄마의 뱃속 자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지금은 무덤 같아 보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축복의 자궁이 됩니다. 갇혀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금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고 내 믿음이 참 없었구나. 그러나 믿음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고 찾아와 주셔서 살기를 내주셨구나. 다시금 살 수 있도록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더 큰 어려움을 발견케 하시고 그것마저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작년 8월에 제가 요 동네에 있는 안과에 갔습니다. 안경 쓰기 때문에 가끔 측정하러 갑니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돋보기 안경을 가지고 눈을 검사를 합니다. 선생님은 시신경이 얇네요. 눈에 있는 시신경이 얇네요. 모양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자기가 느낄 때는 녹내장이에요. 얼른 큰 병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작년 8월이면 제가 신장 진단을 받은 지가 2달, 석 달밖에 안 돼가지고 때때로 평안하지만 때때로 갑자기 심란할 때가 있는데 이 시신경이 눈에 들어옵니까? 이거 시신경은 뒤로 가 있어라. 2월달 말에 어떤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안경 맞추러 또 거길 갔습니다. 간 김에 저도 눈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안암 검사를 하고 시신경 검사를 했더니 아니 제가 작년 8월에 큰 병원 가보라고 했는데 가봤습니까? 안 가봤는데요.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저는 다른 건 잘 말들어도 병원에 가라는 거는 말 듣기 싫습니다. 병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유 가보십시오. 이제 수술 끝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조금 살만해요. 그래서 우리 권 집사님 다니는 병원, 권 집사님 모시고 제가 눈에 뭐 주사 맞는다고 해가지고 한번 모시고 한 돌다리 사거리에 큰 병원을 갔습니다. 가서 녹내장 검사를 이것저것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은 선생님 다행히 녹내장은 아니지만 시신경이 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안에 구조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각막도 다른 사람보다 좀 얇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녹내장은 그렇지만 생각지 못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또 뭐고? 눈 뒤에 망막이 있는데 망막에 구멍이 양쪽에 하나, 둘, 구멍이 4개가 나 있습니다. 망막이 구멍이 나면서 그곳에서 피가 흘러나오다가 굳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눈 뒤에 망막 가운데 물이 많이 지나가게 되다 보면 물이 지나가면 그 구멍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벽지가 물에 젖었을 때 뜯겨져 내려가는 것처럼 망막이 점점점 뜯겨져 내려가서 망막이 눈에서 완전히 뜨게 되는 망막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레이저로 지지면 됩니다. 언제 합니까? 지금 지집시다.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이것도 지금 얼떨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요. 지금 합시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에는 마취도 못해도요. 그냥 레이저로 지금 지지면 됩니다. 눈을 크게 뜨십시오. 탁탁탁탁 하는데요. 노란색 이만한 불빛이요. 수박만하게 탁탁탁탁 한 12번씩 그 4군데를 탁탁탁탁 하는데요. 할만하고만 뭐 그까이 거. 한 6번, 7번 지나니까요. 눈알이 뽀개지는 것 같아요. 특히 4군데 중에 한 군데는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구멍 주위로 성처럼 레이저로 하면요. 성처럼 벽을 쌓는 거예요. 다시는 1mm도 커지지 않도록 완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신경 때문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증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 길도 없는 망막의 구멍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망막의 구멍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망막에 구멍이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통해서 몸을 리모델링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3번째 끝은 여러분 갈릴리로 가자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합니다. 갑자기 3번째 하니까 빨리 좀 안 돼요.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갈릴리로 갑시다. 부활의 현장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나의 일상입니다. 7절과 10절에서 천사와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왜 화려한 성전이 아닐까?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이자 그들의 일하는 일터입니다. 땀 흘려 금을 던지는 곳, 실패했던 곳, 지지고 볶던 살던 일상의 현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특별한 이벤트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석촌호수 벚꽃 축제가 열리는 이벤트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출근하는 직장, 학원, 운전대, 밥 짓는 부엌, 아이들과 씨름하는 거실, 그 갈릴리에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앞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하러 왔구나. 오늘도 운전하러 왔구나. 오늘도 아이들 가르치러 왔구나. 오늘도 집안 살림하러 왔구나. 내가 먼저 와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상의 삶의 자리인 갈릴리에 먼저가 계십니다.
우리는 특별할 때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답을 주십니다. 아침에 저의 얼굴을 보고 반갑게 인사하시다가 발을 보시다가 깜짝 놀라신 분이 몇 분 있을 겁니다. 발은. 반응은 다 똑같습니다. 발은 어떻게? 그래서 제가 발을 접질러서 여기 갔지 않습니까? 이제 병원 개원한 지 6개월도 안 된 샘핑 병원에 제가 딱 갔어요. 이렇게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고 옆으로 찍고 한 각도를 다변화하면서 여러 방 찍었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제가 방깁스를 했는데요. 홀절 같기도 하고 금이 간 것 같기도 하고 인대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인대가 파열된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그분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일단 그 중에 하나는 얻어 걸렸을 테니까 일단 방깁스 탁탁 테이프로 붙이는 것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병명도 알지 못한 채 지내오던 중에 요 맨 앞에 계신 분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딸도요, 옛날에 실금이 갔는데 골절도 아니고 금 간 거 보이는 것도 아닌데 제가 부었네요. 발등이 이만큼 부었죠. 시퍼렇게 멍이 들었죠. 아프네요. 아프죠. 그랬더니 그건 실금 간 거다니까요. 우리 딸도 2주가 지나도록 발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정밀 검진을 해보니까 실금이 간 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성도님들도요, 골절되지 않은 것처럼 멀쩡해 보여요. 주일날 교회 잘 나옵니다. 헌금생활 잘 합니다. 가족 잘 돌봅니다. 기도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다 보면요, 우리의 영혼에 실금이 간 것처럼 죄가 실금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답을 얻어낸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간절히 붙들을 때 답이 없는 인생의 주님께서 실금의 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셔서 걸으며 뛰어다니며 은혜의 동산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대의 뉴스입니다. 팩트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변하는 내 감정에 믿음을 실지 마시고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위해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절망의 돌문은 이미 굴려져 갔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오면 됩니다. 갈릴리로 가십시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 먼저 가셔서 그래 오늘도 출근했구나. 그래 오늘도 일터로 나왔구나. 그래 오늘도 운전대를 잡았구나. 그래 오늘도 또 이렇게 일하러 나왔구나. 내가 먼저 기다리고 있단다. 나와 함께 하자꾸나. 임마누엘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지극히 바라보시고 궁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놓으시고 감당할 만한 힘과 용기와 담력을 부어 주셔서 믿음의 일꾼으로 부활의 산소를 지닌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영생복락의 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우리는 무덤 문이 열려있음에도 여전히 어두운 동굴 속에 앉아 실패와 절망의 향유병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선포된 부활의 기쁜 소식이 내 영혼의 돌문을 굴려내는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를 찾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신 삶의 현장 갈릴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세상을 이기는 산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16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65장입니다.